오늘 소금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아까 앞에 기도를 들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를 들었더니 7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진짜 연말에 빈택시 과속하고 실업자 과로 산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니 요새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소금이 말입니다. 소금이 오늘 맛을 잃은 얘기가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맛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소금이 너무 모여있어요. 그야말로 소금 구덩이. 소금이 한 번 모여있으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빚을 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승리의 책임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들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시오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영광을 하느라. 이 소금이 가장 몹쓸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가장 몹쓸 소금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사실 이 표현만으로도 대단한 신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나가서 복음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경우들을 말합니다. 이걸 쉽게 딱잘라 말해서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 이단은 그 썩은 소금 구덩이입니다. 썩은 소금 구덩이에요. 저기에는 정말로 위험하기가 이를 데 없는 소금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니 소금이 맛을 잃어서 그러니까 이 맛이 소금의 진맛이 변형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가운데 씨 뿌릴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릴 비유를 보면 어떤 것은 길짝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지고 마지막에 옥토가 떨어집니다. 옥토에 떨어지는 건 뭐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에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길짝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아예 뿌리도 못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던졌는데 그 예수 믿어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뭔지도 못한 채로 끝나버린 사람이고 둘째는 가시밭에 던져진 사람이거든요. 가시밭에 던져서 싹은 냈어요. 싹은 냈어. 그러니까 싹은 내서 자라다가 위에서 찌르니까 그 찔리면 죽어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위에서 박해, 핍박 이런 것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이 돌짝밭은 뿌렸으니까 씨가 난다고요. 그런데 이게 나다가 그 주변에 뜨거운 태양에서 돌이 닿으니까 그 돌에 견디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 내적인 욕심과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예요. 하나는 위에서 찔러서 박해해서 넘어지는 경우고 하나는 스스로 어떤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인데 이 둘에다가 변질된 소금이 형태입니다.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는 거야. 성령 경험도 있다는 거야. 영적인 체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재리의 유혹과 내적인 유혹에서 넘어지는 경우, 이런 소금들이 맛이 변질된 소금들입니다. 근데 이런 소금들이 그냥 가만히 소금으로 뒹굴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 소금들이 밖에 나가서 소금의 짓을 하려고, 소금의 맛이 변질된 소금인데도 소금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교회 흉내를 내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 흉내로 자기의 것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뭡니까? 신천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왜냐하면 기독교 바깥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얘기는 간단해요. 근데 안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정상적인 소금들을 밖으로 내치면서 그건 가짜고 우리가 진짜 소금이라고 하는데 이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말에 무식한 도깨비 부정 올라온다는 말이 있어요. 무식한 도깨비 부정 올라온다. 그 말이 뭐냐? 덮개 딱 하다가 벽에 무슨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 도깨비가 저 부적이 뭔지를 알면 그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죽어요. 도깨비한테 부적 맞은 도깨비는 직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도깨비가 저게 부적인지 그림인지 모르고 뻐쩍뻐쩍 들어가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무식한 도깨비 부적 모르나 본다고 뭐 정치나 경제 이런 데서 지장한 척하고 하다가 자기 잘나가서 넘어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죠, 알 수 있겠죠. 알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속이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처음 들어올 적에 자기가 신천지나 이런 그룹들이 들어올 적에 자기를 대놓고 신천지로 하나 하고, 요새는 이제 신천지 세력이 세지니까 그렇다고. 근데 그 힘이 있든 없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이 처음 접근해 올 때는 자기가 통일교나 신천지나 여호와주의나 말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그걸 끌려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 변질된 소금들, 이 소금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저주받은 소금에 여러분이 휩쓸리지 않도록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거든요. 능력으로 가장을, 옛날에 박태선 목사님입니다. 그 양반이 초기에 전도관 운동을 할 적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 한강 모래사장에서 거의 뭐 100만 명인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 뒤에 이렇게 휘관이 떴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특별한 성리의 역사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적인 첨다와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해요. 이게 문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여러분 집회하고 보면은 한 줄 세워놓고 이렇게 치면 한 줄이 쫙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집회하다가 제가 만약 한 줄을 다 쓰러뜨리면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 부흥하는 길도 아닙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요. 옛날에 소위 말해 이초성 목사, 이런 사람들은 한 줄 세우고 그냥 쓰러져 넘어가봐. 이게 뭐냐면 이 염려, 정신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소위 차력 같은 걸 말합니다. 여기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훈련으로 연단된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우리 유상무 목사님 마술을 하는데, 여러분이 유상무 목사 마술한다는 걸 모르고 여기서 막 설교하면서 막 불을 확 집어던지고 막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막 갑자기 하다 보면 비둘기가 날아가고 그런 자기 마술하는 실력을 다 해가지고 해버리면, 제 양반이 마술하는 게 아니고 마술을 빙자하고 하면 우리 그냥 그대로 속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력하고 염력하고 독심술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포장돼서 나와서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진짜 막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일을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변질된 소금들이에요. 거기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말씀과 은혜의 복음 앞에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불을 끌어내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시고 마귀도 그거 합니다. 마귀도 그거 합니다. 그러니 그 열매가 어떤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라고 하는 말씀, 주의 말씀인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대표적으로 설명드렸던 이단들은 거의 다 그 열매로 결정이 난 것이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변질된 소금, 맛이 바뀌어버린 소금들에 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 구덩이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소금끼리 모여서 워낙 소금이 진하게 모여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진짜 알짜 소금들만 모여가지고 소금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변화산에 갔습니다. 베드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합니다. 예수님, 너희도 우리 천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이 천막 세 개를 짓고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은 엘리야를 하는 곳을 주고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 있었으면 구속사역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초대 이스라엘이, 초대교회가 막 3,000명이 더하는 기층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로 주의 숫자가 흥원해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딱 모여가지고 안 흩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밖에 나가서 복음전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성령 역사한다고 하니까 안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도 속상하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도회랑에서 너희들도 그만하고 이방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사도회가 열립니다.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의장이 누구냐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이 돼갖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만 여기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증거들을 갖다 대니까 야고보가 맨 마지막 결정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조상부터 맺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라고 하지 말자. 그게 뭐냐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파 그리스도인 같은 결정인데, 자들 너희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 두 개를 다 지켜야, 너희도 율법 못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못 매고 우리 조상들도 못 매던 그것을 지금들에 강요하지 말고 오직 저들이 우상숭배야 목매어 죽인 것과 음양한 것 외에는 풀어주라 라고 해서 그걸 풀어주면서 예루살렘 사도회가 끝이 났는데, 그건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장로 디도를 통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아스포라, 안디옥, 빌립보, 두아디라, 밤빌리아, 에스포타미아 그쪽으로 쫙 내려가면서 소위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터키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장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강제로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강제로 흩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끼리가 좋다. 제가 여러분이 끼리끼리 모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끼리끼리 모이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너무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별로 건성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끼리끼리 모이라냐면 교회에 오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누구하고 같이 앉아서 밥이라도 먹을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셀이든지 뭐가든지 사람이 있어야 돼.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게 만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올 수 있겠냐고요. 보통 배짱 아니면 이런 교회 와고 혼자 앉아서 식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가면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정착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마니또라고 여러분이 붙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모여서 뭘 할고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바운다리만 낮춰버리고 들어오지도 말고 우리하고 성격 맞는 사람끼리만 들어오, 이렇게 되면 그건 소위 말해서 군으로 말하면 사조직이죠. 그것은 전체 조직이 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여러분이 두 사람이 되게 친하잖아요. 친하세요. 그 누가 말립니까? 그 우리 둘이 친해서 우리하고 안 친한 정중 집사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교회 발목 붙이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시험 든 사람들을 우리가 힘 합쳐서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역을 점점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면서 제대로 소금을 엮어. 그런데 딱 우리끼리 가둬가지고 우리끼리 줘요. 제가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내가 없어질 때 너무너무 화를 낸 기억이 있는데요. 부천 상록 그리스도교회라고 부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옛날에 저기 그 어디야, 옛날 정계선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시던 그 교회가 이어져서 부천 상록교회가 됐는데요. 그때 제가 담임을 한 번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야말로 그게 집사처럼 했어요. 대학교 교수 신분 갖고 있으면서 집사처럼. 그리고 그분하고 교회를 같이 하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해갖고요. 한 20명에서 30명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하루는 저기 강화도로 수련회 비슷한 걸 가갖고요. 거기 제일 대장되는 집사님 내 옆에 딱 놓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더 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좋잖아요. 이렇게 오면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기서부터 이상한 객분들이 오면 분위기 깨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하면 그때 벌떡 일어나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제 막 교회 개척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의 그 집사 노릇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한마디 못한 것이 그때 내가 담임이 아니니까 내가 한마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옆에 담임하는 형제가 또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내가 그 말을 받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묻고 말았어요. 나도 듣더니 처음 듣는 얘기고 대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그냥 우리끼리 좋으니까 더 전도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끼리 좋으니까. 완전히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사실 저도 굉장히 편했어요. 교회 가면 진짜 형 아우라고 안 할 뿐이지 다 좋은 분들이 오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못된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 바뀌어갖고 이상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비틀어버린 이단의 소금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이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는 소금을 탔던 그 소금은 지독하게 짜요. 못 먹는 소금입니다. 정말 공업용으로 쓸까 하는 그런 소금인데 우리가 이런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런 류의 소금이 아닌가를 이런 류의 소금은 타인을 용납하십니다. 이런 류의 소금은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내쳐버립니다. 그냥 내쳐버려요. 내 성격에 우리 그룹에 우리 셀이 안 맞으면 다 내쳐버립니다. 그러면 사람 상대가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픔을 본인은 그게 왜 아프니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정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같이 있을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형하고 언니 동생 그렇게 붙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같이 있을 때는 집사님, 권사님 있잖아. 그리고 자매님, 형제님이 있어요. 형제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가깝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과 어울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많은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주시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소금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실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도우시고 그를 격려하세요. 이것이 내 소금의 맛을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니까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저걸 어떻게 바로 잡을까 그러면 그게 아주 그 뭐라고 그러죠?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그게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하루는 천사가 마귀를 방문했대요. 이제 마귀가 막 컴퓨터도 되게 바쁘더랍니다. 너 뭐하니? 너 세상 내려서 못된 짓 안 하고 거기 앉아서 뭐하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천사야. 나 지금 악플 다느라고 정신없어. 항상 악플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자기의 의상을, 자기의 생각을 다 가면서 상대를 아프게 하면 그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가 맞는지 몰라도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했어요.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요. 제가 지난주에 골프 친다고 했죠. 골프 좀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기회에 10시에 골프가 잡히면 주일날 10시에 예배를 가야 할지 골프를 가야 할지 이게 판단이 안 선 거예요. 근데 판단할 건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막 빼고셔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는 커요. 그래서 그냥 부목사한테 야 니가 좀 설교해라. 그리고 그때는 천사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전에 목사가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와. 화가 머리끄게 났습니다. 그게 쫓아가서 예수님한테 일러줬어요. 예수님 저 목사님 교회 예배 안 하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냐? 가보자. 그 골프 치는 데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열심히 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파슬에서 딱 저렇게 홀을 해버리네. 예수님이 홀을 시킨 거예요. 그 옆에 천사가 막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게 어딨냐고. 지금 저 양반이 저거 그냥 골프채를 부러지게 만들든지 뭐 넘어지게 만들어야지 어디보다 홀인을 시키시냐고요. 홀인을 아시죠? 한 번에 딱 쳐갖고 홀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골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행운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옆에 천사가 막 화를 내니까 예수님 빙빙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아니야 아마 저 목사 미칠 거다. 왜 미쳐요? 저 홀인을 한 걸 자랑을 해야겠는데 주일날 훔치다가 자랑은 못하게 아마 그거 평생 가슴에 들고 애타다가 아마 말라 죽을 거거든요. 그 예수, 그러면 예수는 잘못됐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막 악플 달고 있는 마귀나, 골프치는 목사도 호르몬 시켜먹어 평생 말라 죽게 만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지만,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든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하든지 이것들이 정상적인 소금의 역할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정말로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른 소금의 모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눈빛 하나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내 나라는 소금이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에 관해서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소금 얘기하다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다 생각나는 옛날 얘기가 안 해줬습니다. 이게 제가 겪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 막 아픈 말은 잘 못해요. 그런데 이 길거리에서 나쁜 짓 하는 걸 보면 제가 잘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지하철을 탔다고요. 그때 제가 40 초반대가 그랬습니다. 하는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우리 교회 안에 신방대원들이 전도대원의 신방대원이 딱 한 1단에 신방대원들이 탔어요. 제가 딱 봐도 신방대원입니다. 근데 거기 아주 젊고 예쁘장한 여자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 체격이 좀 있는 분들이 하는 그 보니까 그 예쁘장한 좀 젊은 분은 전도사님이고 좀 체격이 있는 분들은 신방 권사님들이에요. 그 한눈에 내는 그 당당히 전도의 팀으로 보이죠. 그런데 지하철 딱 그걸 좋은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자리 하나가 딱 비었습니다. 그러면 내 옆자리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내 옆자리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 전도팀이 있었어요. 그 신방팀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방팀이 이 할머니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등치 큰 권사님이 막 몸을 움직이니까 주변 사람이 튕겨나가잖아요. 그렇게 딱 하고 자리 만들어서 거기에 전도사님을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전도사 앉나 안 앉나 지켜봤습니다. 이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앉는 걸 딱 보고 저 아주머니 일어나시죠. 그랬더니 앉았던 전도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눈빛이 심상치 않으니까 엉거주춤해 일어나시라니까 이게 안 보이세요, 이게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괜찮아요 아저씨 빨리 일어나시라고.
그 일어난 언거전가 전도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잖아요. 나 교회 목사입니다. 일어나시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의 불이 번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배우시는지 모르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할머니 안 보이세요? 내가 보면 이 할머니 모르는데 나이가 70은 돼 보여요. 어떻게 그 당신이 앉을 수 있어? 그리고 비키세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막 차까지 나가 쩌쩌쩌 매고 있어요. 그 내가 옆에 아무다고 써있으니까 그 체격 있는 권사님처럼 막 째려보더라고요. 째려보는데 거기 있는 여든 사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다음에 지하철 딱 서자마자 샥 하나 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뒤에서 내 등을 툭툭 쳐요. 돌아봤더니 목사님 잘했어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게 참 많은들한테 망신을 주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신방단리가 할 적에요.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전도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부추하는 게 안 됩니다. 우리가 물러서야 돼요.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그들을 좋은 자리에 그들을 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님들 저렇구나. 딱 구도를 보면 딱 구도를 보면 그게 전도팀이에요. 그게 신방팀이에요. 그게 봉사팀이에요. 딱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제 친구 식당 하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평일날 날 12시에 남자 하나와 여자 여럿이 식당 오면 딱 두 개래요. 교회 신방팀 하나는 아니면 보험회사 보험팀이래요. 보험사 팀장 남자고 나머지는 자그 팀인데요. 그는 그를 눈에 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주목해서 안 보겠느냐고요. 그럼 우리는 신방 나가고 전도 나가고 봉사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 타인들 그들을 앞세우고 그들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야 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금을 해서요 모여만 있으면 죽습니다. 모여만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모여 있어서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죽으면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금으로 녹아야 할 자리에서 녹아야 되고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마치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올라갈 적에 옆에서 내 새끼 송아지들이 울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불러도 그걸 뒤돌아보지 않냐고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성실함,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신앙적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소금의 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주께서 우리 보고 소금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보면 소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금이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소금이 되려고 하면 외식하게 돼요. 소금이 되려고 하면 자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나는 소금이라 하는 걸 그냥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냥 녹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녹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여러분, 녹는 게 왜 그냥 소금에 더운 물에 들어가면 물이 닿으면 그냥 녹는 건데 왜 그렇게 내가 녹기가 힘이 든지. 차갑게 해지는 게 우리 수련의 주제가 너희가 쉼을 얻은 겁니다. 쉼을 얻은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무엇인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법대로 사는 거예요. 법자가 어떻게 삽니까? 물 숫자에다 갈것자 법입니다. 법은요 물로 가는 게 법이에요. 야 법대로 해! 이 말은 배째 이 말이 아닙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대로 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강하고 약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격에는 장단점이 없습니다. 강한 사람도 녹으면 되고 약한 사람도 녹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녹으라는 환경이 녹으면 되면 그냥
움츠리지 말고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좀 아픈 건 어떻습니까? 좀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녹아버리세요. 녹아버리세요. 그러면 그 내가 녹은 소금물이 파고들면 내가 녹았기 때문에 내가 녹은 그 음식의 맛이 있는 것이고 내가 녹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이 되려 하지 마시고 소금임은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냥 녹아버리셔서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소금이거든요. 하나님, 소금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소금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가요? 소금으로 사는 것은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데 녹아질 곳에서 녹아지고 맛을 내는 데는 저절로 맛이 나는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소금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이 의식되고 결과와 환경들이 의식되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는지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녹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녹아지는 것이 속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녹아지는 것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녹아지는 것이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소금이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소금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녹으라 하는 데서 녹고 주님이 맛을 내라 하는 데서 맛을 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